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좀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벨릭스나 이 베스도 앞에서는 그 고소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소인들의 고소에 변호만 하고 반박만 하면 됐을 건데, 근데 지금은 뭐 고소인이 없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만약 저라면 나라면 무슨 말을 할까 엄청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것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1절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셨죠. 오늘도 바울이 고민하고 바울이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을 주장하실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무슨 뭐 준비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그런 말 아닙니다. 오직 이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상대방이 막 엄청 삐껍번쩍한 옷을 입은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바울과 함께 하셔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권세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가 봅시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이 바울 자신이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도 다 잘 아는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6절 이하를 보세요. 6절 이하를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의 소망과 지금 바울 사도 자신을 분리시키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소망하는 바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으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쟁점은 뭐냐라고 할 때에 분명히 같은 약속, 같은 소망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전히 약속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성취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울 사도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바리새인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믿어오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마냥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도통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라는 인물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박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부활을. 근데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왜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느냐? 왜 이렇게 못 믿느냐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당신들 부활을 믿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몰라도 아그리빠 왕 당신 부활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못 믿느냐? 왜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정말 참 메시아임을 못 믿느냐?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이 막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해한다. 내가 지금 당신이 지금은 내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이해를 한다.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던 시절에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이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하고 연루가 돼 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막 옥에 가두고 죽이고 형벌하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강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아마 잘 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외국 성에까지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도 결박하여 이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하는 이제 그러한 아주 잔혹한 일을 행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건 정말 그렇게 과장된 표현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엄청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러는 것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 믿지 않고 있는 건 뭐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과거에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히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13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말씀이죠.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바울도 믿지 못해서 박해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증언하는 것에 더불어서 나도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 같은 사람도 만났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의 오늘의 증언은 굉장히 좀 힘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나 같은 박해자가 변화된 거 봐라. 뭐가 있지 않았겠느냐? 뭐가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뀔 일이 있겠느냐?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바뀐 거 보면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다. 정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정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메시아가 맞다. 약속의 성취다. 그 예수님 믿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바리새인의 소망이 성취되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가 참 힘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잘 믿고 많이 믿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극적인 이 바울 사도의 증언을 듣고도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더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적인 바울의 증언을 듣고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역시 내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극적으로 뭔가가 있었어야 돼. 그랬으면 정말 예수 믿었을 텐데. 근데 나는 극적이지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야.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극적인 바울이 이야기했어도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은 들어먹질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극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극적인 체험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간증하면서 전하면 될 것이고 극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사실이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므로 그럼 우리는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구원의 결실은 친히 거두실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할 바가 뭐냐? 극적이면 극적인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밋밋하면 밋밋한 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극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변호하면서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앞에서, 위정자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 삐까뻔쩍한 그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참된 소망이요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